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저번 주에 출애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반기 시작, 오늘 이 시작인데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2014년 어떤 기독교 신문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의 그 파트는 어디냐?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답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사실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고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린 쉽게 어렵다라고 우린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약의 핵심을 많은 사람들이 모세오경이라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하나의 시리즈로 되어져 있는 한 책입니다. 그래서 서론은 창세기, 결론은 신명기, 그럼 그 가운데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겠죠. 이 모세오경 안에 핵심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이 시내산에 떠나게 되는데 그 기간이 1년이 조금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기간에 쓰여진 유일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책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가나안에 도착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읽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학자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주님은 레위기 말씀을 꺼내서 답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뭐라 써져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의 많은 율법들 가운데 주님은 레위기 그 말씀을 꺼내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이 라삐 출신의 요셉 슐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몇 해 전 한국에 오셔서 레위기 강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5세가 되기 전부터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책이 우리는 창세기겠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레위기 이 책을 먼저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 책에다가 꿀을 발라놓습니다. 그래서 이 꿀을 혀로 핥으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매뉴얼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마치 영화를 보면서 관람하듯이 예배를 구경꾼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주일날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예배학 교수님이 추천해 준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LA의 얼반에 있는 이 마리너스 교회입니다. 이 예배가 특별한 것은요, 이 교회는 구도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오늘의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예배는 열린 예배라 하죠. 열린 예배. 찬양이 뜨겁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콘서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뜨거워요. 예배 인도자가 일어나란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먼저 일어나서 앞에 나가서 박수치고 손을 들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여기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팔에 타투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좀 부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웃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에이멘, 에이멘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렇게 믿으면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다르죠? 마치 청교도인들의 예배처럼 단조로운 멜로디로 시끄러운 악기 쓰지 않고요, 아주 단조로운 멜로디로 찬양을 드리고 또 설교도 비교적 조용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예배 드리신 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예배 가운데에 큰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10시나 11시 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죠. 그래서 이 식당에 햄버거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분에 따라서 뜨거운 예배 아니면 조용한 예배, 배가 고프면 식당에서 먹으면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직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레위기를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기에 낯선 것이지 이 책은요 전혀 어렵지 않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이 5개의 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화장실을 옛날 분들은 뭐라 말하죠? 변소라 말하죠. 변소. 자, 변소에 가서 볼일을 보시고 난 이후에 화장지를 쏙쏙 빼서 마무리를 짓겠죠. 자, 변소에 가서 화장지를 쏙쏙. 굉장히 유치하시죠? 그러나 이미 다 외우셨을 거예요.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변소, 번제와 소제, 자, 화장지, 화목제, 쏙쏙, 속건제와 속제제. 변소에 가서 화장지를 쏙쏙. 웃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집에 가실 때는 이것만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이고 속건제와 속제제는 의무제입니다. 자원제는 스스로 드리는 것이고 의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이 비방했습니다. 내가 옆 사람을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 속건제와 속제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번제와 소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번제와 소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주의 예배 가운데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번제와 소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번제인데요, 번제는 말 그대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가죽이나 뼈나 그런 거 남기지 않고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립니다. 100% 헌신을 요구하는 제사이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서 소와 양을 드린다. 왜 야생 동물은 안 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내가 직접 기르고 있는 그 가축 중에 소와 양, 염소 혹은 비둘기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왜 야생 동물은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축은 그 사람들의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도 소 한 마리는요, 최근에 본 기사 가운데 소 한 마리 가격이 경차 한 대 값이라 얘기합니다. 1,3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번제는 희생입니다. 번제는 손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공짜라 생각하죠. 누구나 와서 앉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갈 수 있는 아주 쉬운 공짜와 같은 것이 예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들은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끈에 매달아서 그 회막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짧았을까요? 굉장히 길어요. 그럼에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소와 양을 끈에 매달아서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직접 본인이 그것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죽인 피를 회막 앞에 뿌릴 뿐 본인이 직접 죽이고 가죽을 떼내고 다 태우는 것은 본인이 100%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왜 하는 것일까?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임푸테이션이라 얘기하는데요, 나의 죄를 나 대신 짐승이 죽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직접 드려지는 한 사람이 자기가 양을 가져와서 죽이게 되죠. 여러분, 소와 양을 죽일 때 망치로 정수리를 때려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죽을까요?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그 소나 양은요, 살려고 바둥바둥 됩니다. 주저앉았다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이게 난데, 이게 내 모습인데. 심을 효과가 굉장히 컸겠죠. 그러면서 눈을 감고 질그시 칼로 그의 짐승의 목을 찌릅니다. 죽죠.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는 단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는 예배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뜨거운 찬양, 재밌는 설교, 이것이 나에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고 내가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배는요, 나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번제, 이것이 예배라는 것인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달라져요.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말씀 앞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이 곡식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소제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2장 9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곡물을 바구니에 아주 많이 담아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져가게 되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 움큼을 제단 위에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아주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이 한 움큼에 드리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 합니다. 아즈카라. 이 뜻은요, 기념하다,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 움큼만 태워도요, 다 태운 것으로 기념한다, 기억한다는 이 뜻이 바로 아즈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분이 드리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은 전체로 받아주신다. 이것이 아즈카라, 바로 소제의, 바로 제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 손에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를 끼는 행위는 굉장히 작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반지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냥 반지겠죠.
그러나 이 반지를 꼈다는 것은 내 삶의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합니다. 결혼했습니다. 한 여자만 사랑합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이 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즈카라. 여러분, 이 반지를 빼게 되면요, 아주 작은 행위죠. 그런데 이 작은 행위이겠지만 배신하는 겁니다. 내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껴야겠죠. 여러분, 예배가 그러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마지막 만찬에서 누가복음 22장 9절에 떡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념하라. 또 같은 방법으로 포도주를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떡이 그냥 떡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포도주가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생각하여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 바로 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이 한 시간 온전하게 전심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원래를 다 드려야 하는 것인데 부분을 드리는 것이죠. 일주일 전체 시간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한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지각하고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며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꼭 저희 둘째 딸 지우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이 가끔씩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기프티콘으로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매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바꿔서 집에 가져가죠. 그런데 저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한 입만 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지 않아요. 굉장히 인색합니다. 제가 다 준 건데 그 한 입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런 마음이었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의 한 시간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내 인생의 전체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져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 이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번제는 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나를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대신하여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나를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동시에 소제는 한 움큼 가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시간 이 공적인 예배에 전신 다하여 드려지는 것이 바로 아즈카라 소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질 텐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번제와 소제에서 중요한 이 개념들 예배 가운데 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제로 제사를 드리는데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누룩, 그 다음에 꿀이에요. 여러분, 누룩은 베이킹 파우더처럼 부풀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포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찬양을 자랑하고 설교를 자랑하고 예배에 교회의 큰 건물이 자랑합니다. 부풀립니다. 누룩처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또한 꿀은 뭐예요? 꿀은 원래의 맛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이 꿀입니다.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져가야 되는데 남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나의 아닌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여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 정말 수많은 예배들이 눈앞에 보여져 있습니다. 찬양이 너무나 들리기 달콤하고 말씀이 너무나 좋고, 그러면서 내가 선택하고 아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원을, 복음을 아주 손쉽게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주님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영접으로 될 거라 생각하죠.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전체로 드렸을 때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런 삶으로 주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내가 그 주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